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가로가 있을 겁니다. 그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이 말씀은 17세기에 살았던 영국 작가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머무하는 심령이다. 두 번째 말은 그 유명한 섹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이것, 머무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이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거하는 천국의 자리이고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독사의 이빨에 물려 죽은 그 죽음의 자리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있고 없음은요, 내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삶은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천국일 거고, 내가 화려한 집을 살고 멋진 차를 타고 우리 애가 멋진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내 삶은 지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지옥같이 느껴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잊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오늘 보면 그 앞에 보이게 되면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요, 진영 바깥에 다 불살라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베라예요. 그 다음 본문이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투덜대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 먹을 거 가지고 또 투덜대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근데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때 이빨에 낀 사이채 다 죽어버려요. 그게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1장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 많은 역사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약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약길은 먹고 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안전하게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성인 남자가요 약 6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가족을 합치게 되면 몇 명이 됩니까? 약 2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원과 하성이 우리 다 합쳐야 한 200명, 200한 몇십 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 인구와 하성 인구와 다 합친 인구들이 지금 강약길을 좀 걷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인원이 강야에서 음식을 해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200만 명이 어떻게 그 강야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겠어요? 그 강약길은 그냥 캠핑장일 거예요. 네. 좀만 가다가 아침에 먹어야 돼, 좀만 가다가 점심에 먹어야 돼, 좀만 가다가 저녁에 먹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매일 고민만 하다가 그냥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무엇을 어떻게 강야에서 해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지역에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인간의 수고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라고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수고 없이 매일 주어지는 만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그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약길이 길어지고 또 그 길이 힘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 기력에 도움이 된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워했다는 걸 잘 생각해보죠. 그때는요, 자기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뭐예요? 더 못 먹고 더 못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요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더 잘 먹고 더 애굽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강약길을 걷다 보니까 뭐예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예수 믿기 전에가 너무 좋았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진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써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기에 애굽의 기름진 식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들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와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강야의 여정, 강야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강야는요 이러한 역사, 이런 은혜의 숨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자 같은, 그냥 쭉 오늘 있다가 저녁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만나예요. 이걸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배가 막 채워져서 와 배불리 먹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은혜와 역사가 만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매일 주어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내일 눈 뜨니까 또 만나가 있네, 그 다음날 내도 만나가 있을 거야, 그냥 어제도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만나가 쭉 이어질 거야 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만 있냐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당연한 하루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가족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걷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께서 둔하게 삽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너무 쉽게 당연 심리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모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리 없다. 당연 심리는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연 심리에 빠져서요 오늘의 삶, 보통의 하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서 살아가는 이 삶,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역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한번 화면을 보실게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하루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연하시대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감당하신 것, 나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시려고 그분은 전부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를 위해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나에게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뭐까지? 목숨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내어주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요 평범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평범한 보통의 하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에 온전한 감사가 있고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야라고 취급해버려요. 이게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요 놋뱀 사건이에요. 원망하여서요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려 죽게 돼요. 근데요 큰 장대에 놋뱀을 걸어놔서 그걸 보는 자는 어떻게 했는데요? 살린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요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놋뱀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불뱀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졌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 38년 뺑뺑이 돌았잖아요. 이제 39년 40년째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이제 나름은 광야 생활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길들여져서 여유가 생겼다기 때문에 이제 만나 하찮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요 잊어버리고요 교만한 태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나를 하찮고 보잘것없이 싫어한다니 이런 교만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솔직히 하찮게까지는 우리는 여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볍게 여기고요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별게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게 작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의 은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내 것보다 더 좋게 보일 때 우리는 은혜를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이만큼의 은혜와 사랑만 주십니까? 저도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이런 기도까지 해요. 주님 제가 이 사람보다 무엇이 못나서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매번 왜 저에게만 아무런 축복도 주지 않으시고 겨우 오늘만 살아갈 만큼의 은혜만 주십니까? 저도 큰 복 받고 싶어요. 저의 가정도 저의 자녀도 큰 복 내려 주십시오. 큰 축복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만나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만 먹는 하는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 나는 소출을 먹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만나는 내려지지 않아요.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는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만나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요 만나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만나 같은 은혜와 역사가 필요 없어요. 왜? 천국은요
그 자체가 은혜고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내려준 만나를 먹고요,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만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만나를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8장 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건요, 이 두 말씀에 비춰보면 딱 하나예요. 겸손한 백성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만 틈만 있잖아요, 고개를 내미는 뱀처럼요, 내 잘났다고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만나보다는요 물질을 원해요. 만나보다는 권력을 원하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원하고요,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주님께 원한다는 거예요. 만나와 같은 이 평범한 은혜, 채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은혜보다는 뭔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삶이든 신앙이든 간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특별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이 보통의 하루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려진 하늘 양식의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을 때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되게 될 것이다. 개정판은요, 복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지금은 만나를 먹으면서 겸손하게 이 강약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특별한 것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만큼은, 올해 2023년 추수감사주일만큼은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찾지 마시고요, 그냥 만나처럼 매일매일 내려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 평범한 가정에 대한 감사,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범함이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에게는 올 한 해 그래도 평범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에 다음과 같은 찬양을 우리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송이라는 찬양인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인 홍인종 교수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저와 아내를 가리켰던 또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야 될 감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